감사합니다. 참 예수님,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오로 스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다들 건강하셨죠? 모두 은총 많이 받으시길 바라요. 특별히 하느님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찬양을 사랑하는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율동도 사랑하는 여러분, 대박 나세요. 이게 율동이 이게 여기 앞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를 보고 따라 하잖아요. 이게 뇌에 좋대요, 뇌에. 이렇게 따라서 내 팔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여기를 오른쪽, 왼쪽 할 때 뇌가 이제 작동을 하는 거야. 아, 왼쪽이다. 왼쪽 팔이야. 오른쪽 팔이야. 이렇게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율동 꼭 잘 따라 하셔요. 오늘 저는 인천에서 오니까 한 10시 반인가 아침 출발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 휴게소마다 들리는 거예요. 휴게소 가끔 하나 건너뛰고,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안 돼. 이게 쭉 오면 안 돼요. 그거 한 몇 시간, 1시간 운전하고 1시간 반 운전하고 꼭 쉬어야 돼요. 쉬지 않으면.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KTX도 타보고 운전도 해보고 했는데, KTX를 타면 시간이 좀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KTX에서 뭐예요? 기도하고 졸더라고. 내가 졸아. 병든 닭처럼 졸고 있더라. 그래서 차라리 운전하면서 성경 들으면서 오는 게 유익하다라는 생각하고, 또 기도도 할 수 있고 자면 안 되니까, 그쵸? 그래서 기쁘게 왔습니다. 이번에 이제 성경 인물 주제를 정해 주셔가지고 감사했어요. 판관기 중에서 주제가 뭐였죠? 삼손에 대해서 딱 주제를 딱 정해 주니까 성경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읽게 되고, 은총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근데 판관기에서는 유일하게 삼손을 딱 집은 거죠. 그 판관 중에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삼손을 찍었습니다. 삼손 나오는 게 몇 장이에요? 자, 이제 성경을 딱 펴봐요. 판관기 13장을 딱 펴놓고 시작하는 거야. 언제 보겠어요? 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성경이 낡았네. 맞아, 성경이 여러분 깨끗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이게 성경이, 야, 이게 어떻게 하느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내가 읽나. 아주 깨끗하게 보관해놔야지. 갑옷처럼 이거를 깨끗하게. 그게 아니고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거기에 밑줄도 치고 색깔펜도 칠하고, 나중에 여러분들 자녀들이 엄마 아빠 읽었던 성경을 봤을 때 너덜너덜하고 아주 이렇게 막 때가 묻고 색깔이 돼 있고 하면은 감탄할 거예요. 야, 우리 부모님 이렇게 열심히 읽었구나. 여러분, 그 낡은 성경을, 아주 해진 성경을 여러분 자손들에게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혹시 모르거든요. 이걸 읽고 이거를 보고 자녀들이 냉담했다가 나도 성경 봐야겠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자녀들이 부모님 성경책을 봤는데 너무 깨끗한 거야. 자녀들이 내가 가진 성경책이랑 부모님 가진 성경책이 똑같네? 똑같이 새 거야. 그럼 이게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꼭 열심히 읽고 밑줄 치고 하세요. 말은 잘해, 아주. 말은 잘해. 자, 지금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를 믿으면 박수!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 주말에 인천 가톨릭대학교, 이제 인천에 있으니까 신학교에 가서 신학생들, 전교생 대상으로 성령 세미나 아주 짧게 하고 왔어요. 기뻐요?
사실 인천교구에서는 제가 신학생 때 받고 그 다음도 쭉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20년 만에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20년 전에 받을 때는 전국에서 난다 긴다 하는 강사들이 다 모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세게 줬거든. 그래가지고 세게 주니까 요 이제 신학생들이 반감이 생기는 부류가 있고, 충격받아가지고 변화된 이 부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충격받아가지고 변화된 부류가 그 중에 하나인데, 근데 또 반대는 아예 싫어하는 거야.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저 혼자 갔어요. 저 혼자 가고 이제 청년들 찬양하는 팀 데려가서 저 혼자 강의 다 하고 저 혼자 이제 안수 주고 약간 잔잔하게 했습니다. 그 누구도 반감을 안 가지게. 이 친구들이 나중에 커서, 왜냐면 나중에 신부대에서 나가면 다 본당이잖아요. 근데 이 본당을 이제 필드 나가는 거예요. 실전을 하러 나가면 대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데, 만약에 성령 하나님을 몰라, 잘 몰라, 그리고 심령기도 무서워, 그런 학사님들이 있으면 신부대에서도 잘 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이번에 바람이 있다면 그 누구도, 모든 신학생들이 성령 체험을 하고, 그리고 이제 코린토전서 12장에 나온 은사들이 있잖아요.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믿음, 기적, 치유, 신령한 언어, 예언, 해석, 식별, 이 9가지 은사들을 충분히 받고 전문가가 돼서 본당으로 나가게 되길 기도하면서 했어요. 이 마산교구도 해야겠죠? 정말 신학생들을 기도해 주세요. 제가 처음 딱 들어갔는데 이렇게 이제 여성분들이 많으면 제 강의가 먹혀요. 이게 보기 좋은 떡이 봐봐요. 근데 내 신학교 갔어. 다 남자야. 다 남자고 다 수단 입고 있어. 그럼 제 강의가 먹힐 거야, 안 먹힐까요? 먹혔어. 왜? 제가 신학교 때 얘기들을 풀어주면서 또 거기에 맞게끔 또 했죠. 근데 처음에는 이 친구들이 경직돼 있었어요. 율동도 안 해. 성가도 안 해. 왜냐면 여러분, 좌뇌하고 우뇌가 있는데 이 좌뇌에는 판단, 그리고 공부하는 거, 그리고 이제 분석하는 걸 잘해요. 좌뇌. 왼쪽 뇌는. 우뇌는 감성, 그리고 약간 초월적인 거, 영적 체험도 이 우뇌로 하는 거예요. 이게 있는데 대부분 신학생들은 이 좌뇌가 발달하거든요. 왜? 지금 공부해서 시험 통과해야 되니까 성경도 우뇌를 안 쓰고 좌뇌로 읽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분석하려고 해. 계속 분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시험지에 써야 되니까 이쪽이 충만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좌뇌가 충만하면 율동을 못해요. 율동 못하지, 찬양 못해요. 잘 웃지도 않아. 표정이 다 어때요? 싸우려고 그래요, 진짜. 이게 약간 좌뇌예요. 근데 우뇌는 뭐예요? 해맑아. 우뇌는 해맑고 미술이나 예술하는 사람이 그래요. 이 사람들 또 약간 난독증도 있어요. 책을 잘 못 봐. 책은 이게 쌓아놨는데 책을 보면 눈에 안 들어와. 근데 밝아. 그래서 때론 또라이라고 오해받는 때도 있어요. 왜냐면 예술적이거든. 예술적이야. 여기 있어요? 혹시 있어요? 나는 우뇌가 발달했다. 있어요? 나는 좌뇌가 발달했다. 별로, 몇 명 계시죠? 좌뇌는 정말 공부 잘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고 시키는 거 잘해요. 딱 규칙과 규율에 잘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사님들은 거의 대부분 좌뇌가 발달해서 처음에 가서 막 청년들이 율동하는데 몸을 움직이기가 되게 어색한 거야. 움직일까 말까. 내가 움직이면 다른 학사님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되는 거야. 신명기도 하라고 해도 좌뇌가 발달한 사람들은 랄랄랄랄랄라 이걸 해야 되나? 하지 말자. 입을 꼭 다물어요. 근데 우뇌가 발달한 사람들은 이것저것 다 해봐. 그래서 시키는 대로 다 해. 그래서 알렐루야 랄랄랄라 한단 말이에요.
관상의 경지에도 잘 오르는 게 이 운해가 발달하는 거야. 근데 이게 어느 한쪽이 100% 거기에 100% 올인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양쪽 다 발달해야 돼요. 그래야지 좋은 거예요.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영적 충만한 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건강한 사람이야. 근데 한쪽으로 치우치면 좌뇌로 치우쳤다. 그러면 판단, 심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똑똑한 사람. 근데 운해가 치우쳤다. 그 뭐예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약간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그 판관기는 오늘 13장을 볼 테지만 판관기에 나오는 많은 판관들은 사실 공통된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하느님의 영이 들이닥치자 이 표현이 반복됩니다. 하느님의 영이 들이닥치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생각해 봐야 돼. 하느님의 영, 성령이 들이닥친다는 말이 뭘까? 뭘까? 여러분, 사람은 뭘로 만들어져 있어요? 영혼, 육으로 돼 있죠. 영혼, 육이 돼 있어요. 어떤 분은 영혼을 한 묶음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과 혼을 구분해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영혼 그리고 육 두 개로 인간을 바라보고 어떤 부류는 영, 혼, 육 세 구성으로 바라봅니다. 천주교는 뭘로 바라볼까요? 천주교도 영혼, 육 아니면 영혼, 육 둘 다 관점이 있는데 전례상에서 성경에서는 영, 혼, 육 세 등분을 합니다. 제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럼 뭐라고 해요? 사제의 혼과 함께? 사제의 육과 함께? 영과 함께라고 영이라고 딱 짚습니다. 맞죠? 영어로 하면 영은 spirit, 혼은 soul. 똑똑하시네요. 마산. soul. 육은 body라고 합니다. 그래서 spirit, soul, body라고 정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사제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하는 거는 사제의 영과 함께는 뭐냐면 이 사제가 연결되어 있는 영과 함께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의 영이 때론 이게 흐리멍텅하거나 아니면 전날 과음을 해가지고 정신 못 차릴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의를 입고 띠를 두르고 계두포를 하고 제의 입을 때 마음가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투구를 쓰고 이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악에서 보호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미사를 집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제에는 성령과 연결된 거예요. 왜? 의지적으로 성령하고 연결되길 원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하면 신자분들은 그래 당신이 연결되어 있는 그 성령과 함께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신부님이 이제 미사 다 끝나고 제의 다 벗고 이제 돌아다니면 어떻게 돼요? 항상 성령 충만하진 않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수녀님이든 신부님이든 알 거예요. 전례 집전할 때는 충만해. 그리고 거룩해 보여. 근데 이제 미사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들에서 그렇게 항상 영원히 충만하진 못해요, 사실. 왜냐면 이게 관상 수녀원도 아니고 딱 주님과 말씀으로 24시간을 다 살진 않잖아요. 세속적이잖아요. 또 이제 신자들도 만나고 노동자들도 만나고 다양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미사 때는 딱 성령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영, 혼, 육이 있는데 이 육은 혼을 따라가요. 그리고 이 혼은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혼은 우리 정신, 우리 뇌가 선택하는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혼은 넋이라고도 하고 어리라고도 하잖아요.
그 넋이 나갔다, 빠졌다 하잖아요. 그럼 약간 흐리멍텅한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은 성령인지 악령인지 잘 구분 못하고 악령에 연결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흐리멍텅한 어를 가진 사람은 정말 내가 성령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내가 보니까 뭐예요? 악령 따라가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예요? 혼이, 그 넋이, 얼이 총명해야 돼요. 뚜렷이 결정해야 돼요. 이렇게 하려면 술에 많이 취해서도 안 되고 컨디션도 좋아야 될 뿐더러 이렇게 집안에 우환이 있어. 뭐 싸웠어. 이런 감정의 동요가 있어. 그럼 올바른 판단을 해요? 못해요? 방해가 되는 거야. 올바른 판단에 방해가 됩니다. 그럴 때 악마가 계속 야, 너 나랑 착하자. 유혹하면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혼을 일깨워야겠죠? 일깨워야 됩니다. 하느님의 영이 들이닥치다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내 혼이 나 하느님의 영과 맞고 싶어. 이 의지가 있을 때 아니면 하느님의 특별한 허락으로 성령이 그냥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능력보다 더한 것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사실 은사로 드러나고 있죠. 근데 이 판관 시대 때는 하느님의 영이 들이닥쳐서 초월적인 능력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어요. 아직 다윗 왕이 나오기 훨씬 전이죠. 왕정 시기가 아닐 때 이런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삼손이란 뜻은 히브리어로 작은 태양이란 뜻이에요. 작은 태양. 태양의 아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작은 태양. 뭘까요? 빛나는 거지, 빛나는 거. 빛나는 겁니다. 근데 이 빛나는 이 태양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루치펠 이야기 알아요? 루치펠이 뜻이 샛별이란 뜻이에요, 샛별. 샛별이라고 불리우던 그가 추락합니다. 왜 추락했을까요? 교만, 그쵸? 교만했죠? 어떤 식으로 교만했을까요? 자기를 창조한 하느님보다 내가 더 아름답고 빛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안타깝죠? 루치펠 너무너무 이쁜 이름이에요. 루치펠, 빛난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나는 진짜 아름다워. 내가 진짜 빛나. 창조주 나보다 아닐걸? 이 생각을 했는데 이 루치펠은 천사였어요, 원래. 천사가 한 번 하느님을 등돌리니 이 천사에게는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간이 없어요. 영원한 거, 영원해. 영원하다 보니까 이 천사의 한 번의 결정은 영원한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인간은 시간이 있잖아. 째깍 시간이 흘러요. 그럼 내가 오늘 하느님을 등 돌렸어. 하느님 미워, 삐졌어. 근데 다음날 보니까 미안해. 하느님 죄송합니다. 할 수 있죠? 그게 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하느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옛날 그 아담과 하와는 오래 살았는데 왜 지금 인간 수명이 80, 90, 100 이 정도밖에 아닐까? 조금 더 살면 좋잖아요. 그쵸? 아니에요? 이제 됐어요? 이만큼 살았으면 됐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거든. 왜 사람이 생로병사를 겪는가 해서 슬퍼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축복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죄가 영원하지 않다는 게 축복입니다. 아멘. 천사들보다는 못하게 만드셨어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영원히는 못 살지만 우리가 때론 잘못해가지고 지은 죄가 있는데 이 죄가 영원하다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근데 이게 다 없어질 수 있는 죄라는 거. 나는 다시 빛의 존재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계속 있다라는 축복. 그게 은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남편이 나에게 잘못했어. 한 30년 전에. 그럼 이 죄가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왜 우리는 그 30년 전에 잘못한 거를 왜 지금도 계속 바가지를 그냥 우리 자녀가 수십 년 전에 지은 잘못을 우리는 지금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내가 수십 년 전에 부모님께 지은 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셔서 용서를 청할 수 없지만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가 용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응어리를 고해성사로 해결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혹시나 부모님과의 관계 지금 세상을 떠나셨으면 특별히 연미사로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게 화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잃었던 빛을 회복하는 겁니다. 아멘? 죄가 많은 사람들은 흐리멍텅합니다. 어두워요. 희한하게 어두워요. 진짜. 제가 처음에 신학교 거기 강의하러 갔을 때 학사님들이 어두웠을까요? 밝았을까요? 희한하게 어둡더라고요. 나는 어둠의 자식들인 줄 알았어요. 다 까만 옷 입고 다 이러고 있어. 근데 나중에 이 친구들이 이제 세미나 하면서 율동 막 하면서 나중에 확 밝아진 거야. 뭐예요? 잃어버렸던 빛을 찾는 거예요. 이게 율동과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율동과 찬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봉사자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눈만 뜨면 연습하시죠? 그 율동하시는 분들은 또 그 직장에 나가서도 계속 떠올리죠? 이쪽이 오른쪽이었나 왼쪽이었나? 박수 먼저였나? 박수 안 치고 두 번 튕기는 건가? 나도 율동 해봤거든, 신학교에 때. 이렇게 앞에서 하는 거 긴장됩니다. 그래서 머리가 하얘져요.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옆에 사람 눈치 보면서 이렇게 따라할 때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용기 내서 하는 거는 정말 굿셈에서 은사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앞에 나와가지고 얼굴 마주보고 하는 게 긴장되거든요. 특별히 이제 좌뇌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아마 하나 틀리면 되게 소심해질 수 있어요. 아, 나는 아닌가 보다. 근데 운에 써야 됩니다. 뭐예요? 운에 써서 에라 모르겠다 하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운에가 약간 그런 거거든. 에라 모르겠다. 뭐 어떨 건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웃어요. 아까 보니까 찬양하면서 미소를 잃지 않더라고요. 미소를. 근데 좌뇌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내가 틀리면 안 되니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안 틀리려고. 근데 운에 쓰는 사람들은 음악과 동화돼가지고 그게 기쁜 거예요. 자, 요거입니다. 요거.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춤추면서 왔어요. 주님의 계약의 개가 돌아오니까 임금인데 체면도 버리고 막 춤추면서 왔어요. 그게 운회예요. 운회. 여러분, 운회를 많이 활용합시다. 근데 내가 좌뇌를 많이 쓰는 사람이야. 근데 내 앞자리에 운에 많이 쓰는 사람이 있어. 내 앞자리는 막 이래. 근데 내가 뒤에서 보니까 저거는 약간 심판 평가할 때 있어요. 이렇게 팔짱 끼고 뭐 하는 데인가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아, 내가 지금 운해를 쓰고 좌뇌를 쓰고 있구나를 알고 한번 팔짱 풀고 한번 따라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운해가 개발됩니다. 운해가 아주 중요하다고 전 세계에 보고되고 있어요, 여러분. 또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쁜 생활을 할 수 있고 기쁘게 노년을 기쁘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건강 비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죠. 판관기 13장. 여러분, 질문. 삼손이 여자를 몇 번 만났게요? 그러니까 이제 삼손이 만났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몇 명? 그치, 엄마까지 포함하면 3명이죠, 엄마. 엄마 제외하고. 네, 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2명으로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여자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두 번째 여자는 너무 유명하지. 처음에는 삼손과 데릴라 이렇게 했다가, 현대 번역은 들릴라라고 합니다. 뭐, 데릴라나 들릴라는 똑같아요. 자, 13장 3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3절에서 5절 시작! 보라, 너는 임신할 수 없는 몸이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였지만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면도칼을 대어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느님께 바쳐진 나지르인이 될 것이다. 그가 이스라엘을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서 구원해 내기 시작할 것이다. 아멘. 이제 어머니에게 이제 천사가 알려주는 거죠. 근데 그 시작이 뭐예요? 임신할 수 없는 여인에게 나타나서 이제 아이를 가지게 될 거라고 얘기해 주면서 약간 구원을 얘기해 주는 거죠. 보세요.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렇게 돼요. 하느님이 바로 내일부터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이를 갖게 될 텐데 이 아이가 커서 할 거다. 그럼 뭐예요? 그럼 적어도 몇 년 후에 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을? 적어도 뭐 10년은 넘을 거 아니에요? 한 20년 가까이 될 거 아니에요? 야, 그러니까 여러분, 때론 하느님께서 계획하시는 게 넓게 시간을 줍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고 그들에게는 멸망받을 그들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차오를 때까지 심판을 유보하시는 하느님. 이게 엄청난 은총입니다. 이 시간이. 그러니까 아이가 자랄 거고 그 시간을 주는 거예요. 판관기 13장 13절 마노아에게 말하였다.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저 여자는 명심해야 한다. 천사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천사가 아내한테만 왔어요. 근데 아내가 남편한테 가서 나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하니까 이제 마노아가 남편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남편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제 여자는 지켜야 된다라고 확약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거를 확약을 받으니까 이제 정말 그렇게 성가정이 된 거예요. 두 부부가 성가정이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일을 할 때 남자와 여자가 한 마음이 돼서 같은 길을 가야 됩니다. 때론 자매님들이 봉사를 많이 하니까 남자들은 만약에 열심한 사람이면 다행인데 집에 있는데 같이 안 가. 그리고 뭐라고 해요? 너가 가서 내 목까지 기도해줘.
근데 가장 좋은 건 부부가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남자분들 오셨는데 혹시 아내분이랑 온 사람 있어요? 와, 부부끼리 온 사람 박수. 와,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정말 행복하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남편은 지금 집에 처박혀서 TV 보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박수. 그래도 하느님은 자비로우시니까 또 자매님들을 통해서 은총이 집에 내리기 바랍니다. 나는 내 아내가 집에서 지금 있다. 나 남자다. 혼자 왔다. 있어요? 있어요. 있어. 박수. 와.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그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이제 아들을 잘 키우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 면도칼도 안 되고, 포도주, 독주도 안 마시고, 이제 나지르인으로 봉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판관기 14장 2절에 보면, 판관기 14장 2절, 시작! 팀나에서 필리스티아 여자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여자를 제 아내로 맞아들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13장 4절 시작. 3절. 내 동족의 딸들 가운데에는 나의 온 백성 가운데에는 여자가 없어서 할례 받지 않은 필리스티아인들에게 가서 아내를 맞아들이려 하느냐. 이게 우리 이야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은 둘 다 이 아이가 어떻게 커서 세상을 구원할지를 알고 있어. 근데 이 아들이 어떻게 원하는 대로 잘 자랍니까? 자, 필리스티아의 여자면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그 여자가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 집안의 여자가. 그러니까 부모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지금 우리들 막 애들 세례 견진 다 받게 하고 정말 기도하면서 애들 잘 크게 바라면서 기도하고 살았는데 거기 이제 막 서울로 수도권으로 이제 공부하러 간다고 갔어. 그리고 이제 아내 될 사람, 남편 될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근데 뭐예요? 종교가 뭐예요? 불교, 개신교, 무교, 무당, 그러면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유, 그래도 천주교면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그 부모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래서 의심했을 거예요. 아니, 분명히 하느님께서는 주님의 천사가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아니, 지금 애가 크는 걸 보니까 뭐야? 아니, 이방신을 믿는 민족에, 여자를 데리고 와서 아내를 삼겠다고? 아마 난리 났을 거예요. 그래서 판관기 14장 4절.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일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몰랐다. 자, 이게 그 당시 부모님이 가졌던 생각이었어요. 그렇죠? 몰랐으니까 화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그럴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다른 종교를 가진 아니면은 냉담자, 아니면은 되게 종교를 아예 안 믿어. 이런 사람을 데려올 수 있어요. 그래도 거기 하느님의 뜻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화내지 마세요. 진짜. 특별히 딸 가진 딸. 지금 이제 결혼하지 않은 딸이 있다. 아니면은 결혼했는데 돌아왔다. 또 결혼할 거다. 요즘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딸들 가진 집은 그나마 좀 저는 안심합니다. 왜냐면 딸이 만약에 개신교, 불교 다니는 신랑 사위를 데려왔어요. 그러면 딸이
바가지를 엄청 긁어가지고 세례를 주게 하더라고요. 세례 받게 하더라고. 자, 이거 아들 둔 부부, 아들. 아직 결혼 안 한 아들들. 자, 요분들이 문제인데, 요분들은 진짜 은총 많이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은총.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래, 불교나 아니면 뭐, 무교, 이런 며느리들은 괜찮을 수 있는데, 개신교 며느리 데리고 오면, 이게 남자들이, 여자에 강해요, 약해요? 약하잖아요. 약해서 어떻게 해요? 집안에 분란을 안 만들라고, 모르겠다. 교회 가자. 아내 말을 잘 들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 착해서 그런 거 어떡해, 그쵸? 그러면 속상하죠? 속상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딸들 둔 집들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래서 아까 딸 손 들어보세요. 자, 아들 손 들어보세요. 자, 서로 연결해. 지금 연결해야 돼. 지금 여기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보니까 반반 되드만 보니까 지금 반반인데. 어떤 사람이 이거 그 결혼 정보 회사처럼 이거 딱 왜냐면 남자들이 많이 넘어가더라고. 그러니까 이 삼손 이야기가 옛날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판관기 14장 6절 이후에는 어떻게 그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는지 막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제가 읽어볼게요. 14장 6절에는 사자를 찢어버립니다. 대단하죠? 아니, 주님의 영이 들이닥치니까 삼손이 손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새끼 염소를 찢듯이 그 사자를 찢어 죽였다. 찢어 죽였다면 어떻게 찢는 거예요? 이거잖아요. 이게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마 손도 엄청 컸을 거고, 그러니까 사자를 잡았어. 찢었어. 그러면 뭐야? 이거 엄청난 거인이었고 힘이 센 남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화라든지 이렇게 그런 영화 이런 거 보면 이제 거대한 힘이 센 근육질의 남자로 등장하는 거죠. 근데 찢어버렸는데 나중에 거기를 가보니까 그 사자 시체에 벌들이 모여서 꿀을 만들어 놓은 거야. 꿀단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희한하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거를 나중에 수수께끼로 제시하는 거지. 왜냐면 이게 결혼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혼식 때 하객들이 다 이방인들인 거야. 필리스티아인들. 그러니까 부모님은 환장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지금 이게 천사의 이 안내를 받고 이 아들을 키웠는데, 지금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하는 거예요. 모여서 이렇게 놀고 있는 거야. 근데 희한하게 삼손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민족의 원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 수수께끼를 내야겠다. 그 누구도 풀지 못할 수수께끼. 그러면 예복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줄 마음으로 했던 거예요. 그 인간의 생각이지. 그래가지고 수수께끼를 냅니다. 이게 판관기 14장 14절. 이 수수께끼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힘센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까 삼손이 혼자 경험했던 사자를 죽이고 거기에 보니까 꿀이 고여있던 그게 떠올라서 이걸 낸 거예요. 그 자기만 아는 거를 낸 거예요. 누가 맞춰 이걸? 그렇잖아요. 모르잖아요. 이제 삼손의 아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의 아내는 이방인이야. 근데 이방인 남자들이
일단 싫어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또 이방인 입장에서는 또 이방인이랑 남자랑 결혼했으니까 남자들이 야, 지금 이 문제를 풀어야 우리가 예복을 받을 텐데 빨리 구슬려서 알아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 여자가 그의 곁에서 울면서 여자의 눈물은 울면 여자가 울면 남자가 어떻게 돼요? 아휴.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14장 17절이에요. 당신은 나를 미워만 하지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합니다. 이게 16절이지. 14장 16절. 당신은 나를 미워만 하지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계속 읽어보면 그의 아내는 잔치가 계속되는 7일 동안 7일 내내 줄곧 삼손 곁에서 울어댔다. 야, 이거 암탉이 울면 근데 이게 하루도 아니고 7일 내내 울었대요. 그래서 만약에 남편이 세례받지 않으면 7일 내내 울어보세요. 한번 7일 내내.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반대로 남자가 7일 내내 울면 아내가 나가라고 할 거야, 나가라고. 그러니까 이건 여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에게는 양날의 검이 있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의 눈물이 남자에게 먹힙니다. 진짜 먹혀요. 먹히니까. 근데 또 이걸 너무 자주 쓰면 안 돼. 자주 쓰면 안 되고, 정말 하느님의 구원 사업에 대해서 가끔 써보세요. 가끔 써보시고, 남자는, 독한 마음 없어요. 남자들 단순합니다. 남자들은 정말 단순해요. 그쵸, 남자들? 남자들은 정말 작은 칭찬이 남자들 살아나게 합니다. 맞죠? 남자들 응원해줘야 돼. 힘내야 돼요. 여러분, 집안에 남자들이 우뚝 서야 희한하게 그 집이 잘 됩니다, 여러분. 작은 칭찬의 말로 남자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줍시다. 진짜예요. 요즘에 남자들이 길을 못 펴니까 그 집안의 아들들도 길을 못 펴는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자라면서 부모님을 잘 보거든, 이렇게. 근데 맨날 아빠가 무시당해. 그럼 남자가 자기 자존감이 내 미래는 저건가? 내가 크면 저렇게 되는 건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아내가 남편에게 우리 서방님 밥상 차릴 때도 고봉밥으로 이렇게 싸주고 우리 남편이 숟가락을 들기 전에 스톱! 이게 뭐 옛날 방식이라고 하지만 이거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 그런 말들을 아이들이 딱 합니다. 그래서 남편 존중해 주세요. 존중할 만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 앞에서는 남자들을 존중해 주세요. 정말 큰 교육이 됩니다. 큰 교육이 돼요. 남자들도 정신 차려야 되고, 그렇죠? 실수 줄여야 되고, 술 먹고 고주 망태 돼가지고 들어와서 폭언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남자들도 회개해야 되고 자매님들도 정말 존중하는 마음 표현해 주시면 자녀들이 잘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어디 하나 삐끗삐끗하면 이게
좀 안 좋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긴장감을 낮춰라. 제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남자들은 1차만 가세요, 술자리. 1차만 가세요, 1차. 2차 가지 마세요. 보니까 2차에서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결국 14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래 동안 울면서 들볶는 바람에, 야, 성경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들볶는 바람에, 들볶다라는 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들볶는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희한하게 성경에서는 여자가 남자를 들볶는다. 들볶는 게 어떻게 들볶는 거예요? 뭐 후라이팬에다 깨 이게 들볶아 봤어요? 죽어라 하는 거지 이게. 죽어라. 삼손은 1회째 그 마지막 날 그날만 버티면 되는데 1회째 되는 날 마침내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풀이해주고 말았다. 넘어갔어요. 결국 삼손은 화났죠. 화나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다 죽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결국 판관기 14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절 삼손의 아내는 그의 들러리를 서준 동료의 아내가 되고 말았다. 그 첫 번째 아내를 뺏깁니다. 첫 번째 아내는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없지만 이렇게 남의 아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처가 생겼겠죠? 삼손한테. 상처가 생긴 거예요. 때론 하느님께서 더 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상처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상처받을 때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 상처받을 때도 있고 뭐 이렇게 레지오 안에서 상처받을 때도 있고 꾸리아, 구반장 뭐 다양한 단체 하면서 상처받을 때 있죠? 그 상처받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내가 왜 그때 들이받지 못했을까? 응? 내가 두고 보겠다. 내가 이 수치를 기억해서 언젠가 복수할 거야. 라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신부가 왜 됐는지 얘기해 줄까요? 저는 모범생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날라리? 저는 제 중고등학교 때 사진을 보면 머리가 좀 긴, 지금보다 짧지, 올백으로 딱 이렇게 하고 무스를 이렇게 바른다. 머리가 안 내려가게 딱 세우고 눈에 딱 힘주고 다녔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눈썹도 진하고 눈도 크거든요. 막 이렇게 다녔어. 부리부리 했어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는 풍물패를 했어요. 사물놀이. 제가 북을 쳤거든요. 북채를 돌렸어. 북채를 돌리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 건들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버지가 좀 이렇게 가부장적인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 그래서 내가 맞는 건 자신 있어. 그래서 이제 싸우는 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제 학교에서. 그러니까 그냥 약간 막무가내로 갔던 것 같아요. 인문계 고등학교 갔는데 북치고 있는 거야. 점심 일찍 까먹고. 점심을 3교시 다음에 4교시 사이에 미리 먹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운동장으로 가는 거야. 그럼 연습이 있어요. 사물놀이를 하는 거야. 그럼 땀이 쫙 나요. 그 딱 책상에 앉아 5교시 때. 그럼 5교시가 뭐예요? 항상 수학, 영어였어요. 항상 5교시는 수학, 영어야. 그럼 맨날 자는 거야. 근데 아무도 안 깨워. 선생님도 포기했어. 이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잘했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저는 좌뇌보다는 우뇌 쪽으로 발달된 친구였습니다. 그러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성령 쇄신을 열심히 하셨었어요. 아버지는 세례 받으시면서 성령 쇄신 그리고 철야 기도를 나가서 예비자 교리 때만 성경을 7번 다 보셨어요. 그리고 영적 체험, 꿈에서도 예수님 만나고 다양한 체험들을 하고 10년 기도 받으시고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렇게 사시면서 계속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성령 쇄신 그쪽으로 강의 다니시고 이렇게 쭉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는데 어느 날인가 아버지가 털레털레 돌아와서 그냥 알아 누우셨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알아 누웠어요. 나중에는 링게를 아예 집에다 갖다 놓고 꽂고 계셨어요. 이게 뭐가 안 되니까. 근데 아들이 궁금하잖아요. 사실 그때만 해도 저는 아버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 사이의 관계가 때로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너무 닮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사이가 안 좋았다 해도 아버지가 지금 누워 있으니까 이 이유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해코지 당하고 왔는지 물어봤어. 근데 알았어. 본당 신부님한테 당하고 온 거야. 특별히 보좌 신부가 있었는데, 여러분 보좌 신부 나이가 어려요. 보좌 신부는 한 30대 초반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좌 신부님이 그 성령 쇄신을 싫어했나 봐. 그래서 공개적으로 어떻게 망신을 주면서 막 그랬나 봐요. 이제 아버지는 성령 하느님이 다였는데 교도권이 그거를 막고 좌절감을 줬을 때 다 잃어버린 듯하게 처량하게 집에 와서 이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그때 저한테 했던 말이 기억나요. 다 나가지 말자. 이거 뭐야? 가장이 쓰러지니까 저는 그때 복사단이었거든요. 복사단. 학교에서는 북치고 그래도 복사는 했었어. 그때 제가 부회장인가 했었거든요. 북치고 성당에서는 하고 있었는데 수녀님이 저를 좋아했어요. 그러고 있었는데 다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실망하신 거죠.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것 같다. 되게 강인한 분이었는데 말할 기운도 없어. 그랬어. 내가 그거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아버지를 그렇게 막 살갑게 하지 않았던 약간 거리를 두고 또 사춘기였으니까 그랬었는데 그렇게 만든 사람이 신부님이라고 하니까 제 기분이 어때요? 복수심이 생기는 거예요. 복수심이. 진짜요. 그래가지고 따지러 가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 위치를 확인해 보니까 저는 신부님 미사하고 있으면 난 옆에서 이거 올리면 땡! 종 쳐야 되고 급이 안 맞는 거야. 급이 안 맞잖아요. 그때 제가 속으로 뭐 했냐면 급을 맞춘 다음에 싸워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의 성소는 복수심이었습니다. 복수심이었어요. 삼손도 엄청난 상처를 받고 복수심이 생긴 것처럼 저도 복수심으로 급을 맞춰서 그때 왜 그러셨습니까? 사제가 어떻게 평신도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이 많고 자비로운 사목자가 되어야지 착한 목자가 되어야 되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거를 얘기하고 싶었어요. 물어보고 싶었어요. 저는 신부가 돼서 이제 막 찾으러 갈 생각이었는데 거기는 주임 신부가 됐고 나는 보좌 신부인 거야. 그러면
그럼 주임하고 보좌 급이 맞아요? 이 사제 계급도 이게 있더라고. 이게 급이 맞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갸우뚱하고 있는데 주교님께서 저를 호주로 보내버렸어요. 호주 선교를 제가 10년을 갔다 왔거든요. 10년간 하고 돌아오니까 그 신부는 이미 옷 벗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복수하는 걸 막아주신 것 같아요.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참 놀랍고 그렇다는 것을 그때 느끼면서 하여튼 저는 그때 성소가 들어왔고 어떤 성소였냐? 신부가 돼야겠다. 그거였죠. 그리고 마음속에는 나는 사제가 되면 신자들 상처 주지 말아야겠다가 아주 심장까지 새겨졌어요. 격려해줘야 되고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수해줘야 되고 응원해줘야 되고 이게 사목자의 일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었어요. 그 다음에 그 삼손이 이제 화가 난 상태에서 여우 300마리의 꼬리를 묶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을 질러버려요. 다 불 질러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필리스티아인들이 유다를 습격할 명분을 주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삼손이 잡혀가요. 하고 새 밧줄 2개로, 밧줄 새 거 2개로 아주 강하게 묶여 있는데 또 하느님의 영이 들이닥쳐가지고 그거를 다 풀어버리고 당나귀 뼈가 옆에 있었어요. 이걸로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이야, 푸닥거리 한번 한 거, 푸닥거리. 다 그때 1000명 이상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필리스티아인들도 이제 20년 동안 이를 갈고 있었어요. 20년이 지납니다. 20년이 지난 거예요. 두고 보는 필리스티아인 그리고 삼손에 대한 대립각이 딱 세워진 상태에서 그 유명한 여인 들릴라가 등장합니다. 짜잔, 들릴라. 이제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는데 첫눈에 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눈에 반한다는 것은 어땠을까요? 이뻤을까요? 근데 이 여인은 직업이 뭐였어요? 창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뭘까요? 아마 술을 한잔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취했을 때 한눈에 반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남편 만났을 때 술 많이 줬죠? 이렇게 취해라 입술 바르고 와서 눈 크게 뜨고 있으면 뜨르르르 그럼 반짝이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가 나의 아내인가? 뭐 다양한 방법으로 첫눈에 반했을 거예요. 여자분들은 남성들의 지금 남편의 아주 멋진 모습으로 결혼했죠? 중매 섰어요? 내 뜻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맺어준 적도 있었어요. 맺어줬어도 이제 중간에 살다 보니까 또 이런 매력이 있네, 멋있네, 이쁘네, 이런 착함이 있네. 그래가지고 점점 친해졌잖아요. 그렇게 됐어. 아무튼 삼손은 그 여자를 사랑하게 됐는데 이 사랑은 아주 낮은 차원의 사랑이죠. 이게 낮은 차원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형제적 사랑을 필리오라고 합니다. 필리오가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서로 사랑합니다. 이러죠?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하잖아요. 이거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해서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형제, 자매로서 사랑한다는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필리오입니다. 그 다음 차원의 사랑은 훌륭하십니다.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건 신적 사랑이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하느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삼손은 육적 단계의 사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온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옳았구나. 어차피 이 친구 여자에 약하니까 잘됐다. 또 구슬려가지고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왜냐면 옛날에 당나귀 뼈로 막 죽이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트라우마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알려달라고. 어떻게 하면 그 힘을 없애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번을 물어보냐. 이게 판관기 16장 7절, 16장 10절, 7절, 10절, 13절, 15절, 4번 계속 물어봅니다. 처음에 16장 6절 보면, 이제 6절하고 7절 보면, 당신의 그 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어떻게 하면 당신을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지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삼손이 마르지 않은 싱싱한 줄 7개로 묶으면 내가 약해져서 여는 사람처럼 된다오. 거짓말이었죠? 그러니까 놀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16장 10절에 보면 당신은 나를 놀렸어요. 나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무엇으로 묶으면 되는지 이제 말해주세요.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묶기만 하면 또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16장 13절에서 여전히 나를 놀리고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군요. 무엇으로 묶으면 되는지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내 머리털 7가닥을 배틀 날실로 따 말뚝에 메고 벽에 박아놓으면 또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15절에서 마음은 내 곁에 있지도 않으면서 당신은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나를 3번이나 놀리면서. 이게 뭐야? 감정이 호소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이런 거 잘해요. 그렇죠? 점점 삼손이 이제 좀 마음이 약해집니다. 판관기 16장 16절. 이런 말로 들릴라가 날마다 들볶는 바람에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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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하는 거죠. 네. 삼손은 지겨워서 죽을 지경이 되었대요. 야, 지겨워서 죽을 지경. 지금 근데 많은 남성분들이 아내의 바가지가 지겨워 죽을 지경인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여러분, 이게 하느님을 위한 거라면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거면 멈추세요, 여러분. 응? 여자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좀 자제해 주시면 오히려 하느님에게 그쵸? 만약에 아들들이 있으면 아들들에게 계속 성당 가자. 엄마가 너가 성당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요즘에 그런 말도 많이 한대요. 냉담하니까 그래도 엄마 장례식은 꼭 성당에서 하게 해줘라. 이거 하는 사람 있대요. 왜? 지금 단지 지친 거야. 포기했어. 근데 뭐예요? 내가 지금 아들이 성당 나오는 거 못 본다 하더라도 내 장례는 꼭 주입을 시키면서 결국 엄마 돌아가시면 성당 나오게 하려고 이걸 마지막 카드로 쓰는 분 많거든요. 그것도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많은 아들들이 부모 장례 때 많이 고해성사 많이 봅니다. 실질적으로 고해보고 다시 마음 돌리는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전 이게 엄마 입장에서는 약간 포기한 거지. 내가 살아 생전에 아들이랑 성당 나가고 싶은데 이게 안 될 것 같아. 노력하는데 안 돼. 근데 내가 이제 세상 떠나면 못 볼 거 아니에요. 아들이 성당 나온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례식이라도. 그래가지고 이제 다 얘기합니다. 16장 17절. 내 머리는 면도칼을 대어본 적이 없소. 나는 모태에서부터 하느님께 바쳐진 나스린이 있기 때문이요. 내 머리털을 깎아버리면 내 힘이 빠져나가 버릴 것이요. 근데
이게 마지막입니다. 질문. 정말 그 머리카락에서 힘이 왔을까요? 자, 이게 삼손이 오해한 거예요. 삼손의 패착입니다. 사실 성경은 계속 하느님의 영이 들이닥쳐서 많은 일을 이루었는데 삼손은 그게 하느님의 영인지 모르고 이게 엄마가 얘기한 것처럼 내 머리카락을 계속 손대면 안 되니까 머리카락이라고 추정한 거예요. 추정했습니다. 추정한 거예요.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믿었을 때 정말 밀어버리니까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 거지. 그건 뭐예요? 하느님의 영이 들이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였어요. 때론 우리는 헷갈려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가진 능력들이 있어요. 탤런트들이 있어요. 장점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잘나서, 내가 어렸을 때 이런 교육을 받아서, 내가 이런 가족 안에 있어서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하느님의 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탤런트를 주신 거예요. 어떤 이들에겐 탤런트 5개, 2개, 하나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은 뭐예요? 5개를 가지고 5개를 더 벌 수도 있지만 하나를 바꿔도 하나를 땅에 묻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5개로 5개 더 벌고 싶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하느님의 영께서 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빛나도 내 빛은 하느님의 빛에 견주어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때론 내가 빛나니까 나의 빛이 하느님의 빛보다 더 클 거라는 생각, 교만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삼손이란 뜻은 작은 태양이란 뜻인데 자기가 큰 태양이라 느꼈어요. 결국 그는 눈을 뽑힙니다. 눈은 곧 빛이에요, 빛. 자, 작은 태양이라 불리던 그가 빛이 사라집니다. 암흑에서 살아요. 자, 이게 자기가 교만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당에서 이제 강의하고 다다 보면 사람들이 눈이 반짝반짝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빛이에요, 여러분. 빛나요. 근데 어쩔 때 보면 눈이 흐리멍텅하고 빛이 하나도 없을 때가 있어요.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신학생들이 학사님들 거룩하잖아요. 거룩한데 우울하고 어두워. 흐리멍텅해. 근데 나중에 율동하고 안수받고 하니까 영 가득 차가지고 눈이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눈동자도 반짝반짝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실 때 나는 그 어떤 빛보다 반짝이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내 빛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반짝이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느끼는 게 어렵잖아요. 이건 겸손이 필요하니까. 겸손했을 때 하느님이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면서 이들이 하는 일은 하는 일마다 잘 될 겁니다. 그들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을 거예요. 그래서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 이 갈라티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될 거예요. 와, 정말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레이지 않아요? 설레는 거예요. 판관기 16장 28절. 이제 그 뒤로 삼손의 머리는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고 이제 기도합니다. 주 하느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저에게 다시 힘을 주십시오. 이 한 번으로 필리스테인들에게 저의 두 눈에 대한 복수를 하게 해 주십시오. 뭐예요? 빛에 대한 복수예요. 빛이 안 보여요, 이제. 그래서 더듬더듬 거기로 가서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지금까지는 자기 힘으로 다 때려 죽였는데 이게 뭐예요? 너덜너덜해져서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때 하느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가 사는 동안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다라는 말로 삼손 이야기는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악의 무리들을, 악의 무리가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아니에요. 악의 무리는 뭐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거스르는 악마들입니다. 그렇죠? 베엘제불, 사탄, 벨페고르, 아스모데우스, 많은 사탄과 악마의 이름들이 있고 모든 졸개들이 있어요. 그 졸개들이 판치는 게 무속신앙, 그리고 거기 타로점, 이렇게 무당, 굿, 다양하게 퍼져 있는 그런 미신적인 행위들, 그게 다 악마의 무리들이거든요. 그들을 여러분들이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죽인다는 거는 막 총 쏜다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일 수 있는 건 뭐예요? 성모님이 뱀을 밟고 있는 것처럼 이 열매들로 평화가 가득하고 기쁘고 사랑 넘치고 이런 하느님께 주신 은사들을 발휘하면 생기는 열매들로 악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남성동 성당 교우들, 그리고 혹시 다른 분당에서 오셨을 것 같아요. 다른 분당 있어요? 교구 기도회예요? 그럼 뭐야? 그러면 사방 천지 다 온 거예요? 이 마산 교구 모든 신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